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의례가 아니고 진심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66억이 된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의 성공을 향한 중요한 길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그걸 못 찾고 가거든요. 다 육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성격이 안 맞고 그러면 전부 자기 이 돌아서고 빚지고 가고 죽이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만남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사람 절대 안 봅니다. 인간 세상 절대 안 봅니다. 언약 따라갑니다. 언약 따라가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버려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정도 돼야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참 성령의 열매를. 열매는 사람들이 눈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열매를 상상하는데요. 진짜 열매는 뭐냐? 내 안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영적 반석 같은 내 힘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그게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나 같은 자가 말이죠. 툭 하면 성질내고 분노하고 기분 나쁘면 죽고 싶고 다운되면 어디 가고 싶고, 이 감정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요동하면서 살다가 가야 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큰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된 세상 열매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우리의 남은 걸음 속에서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은 4가지 종류가 있죠. 필레오 사랑,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죠. 우정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사랑, 이거는 연인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 사랑에 소중하죠. 친구 사랑도 필요하고 연인과도 사랑해야 되고, 제일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쓰는 그 관계가 연인인가 싶어요. 그렇죠? 연인이죠. 늘 툭하면 사랑해, 사랑해. 입에 침도 바르고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참 여자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참 신기하게 해요. 사랑의 말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전화로 통화하다 보면요,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아니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에휴, 진짜 사랑 안 하는구만. 이렇게 사랑의 이거를 뭔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악센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머리가 돌아가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의 이 액션을 잘 취한다니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많이 걸려들어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제비라고 그래요. 제비.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막 몇 돈을 선물해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은 안 사랑해. 그 여자에게서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바치는 거 그냥. 생명 바친다니까. 막. 생명은 안 바치는데 그런 흉내 다 내요. 그럼 여자는 완전히 맛이 가요. 와, 이런 남자 있을까? 그거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인생도 다 주고 나면 석 달도 안 가요. 제비한테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람이 딱 마음과 중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이 딱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귀의 즐거움을 바라시나이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겠지만, 예. 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다른 모든 사랑은 지나가거나 바뀌거나 뒤집히거나 왼수되거나 사랑하다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데이트 폭력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안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폭력행하고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막 너는 왜 날 도망가면서. 이 세상의 사랑은 지나치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사랑을 너무 갈급해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 사람 언제 떠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내 육체의 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재산,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의 액션이 끊기면 갈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랑을 너무 좋아하면.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도 모자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사랑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랑하면 아가페 안에서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랑이지, 전혀 육신의 사랑이 너무 막 부족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힘들어서 사람을 택한다? 그거는 충족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충족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막 사랑한다, 결혼한다, 쟤는 어떤 데는 여자가 한 60 몇 살인데 남자가 막 39살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미친 짓이지. 내가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제 지식상 그래요. 경험상.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육신의 사랑 못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욕심을 충족시키는 사랑만 갈구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우리 요셉에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멋진 또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육신의 아름다움과 육신의 내 취향에 맞고 이게요.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문제 와요.
정말 복음 알고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가문의 영광,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맺을 수 있냐. 오늘 보니까 9가지 이 열매인데 이 9가지 그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면요. 가장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누리고 소유하는 참 행복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행복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 축복 속에 모든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큰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성령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 평안이라는 말은 많은 걱정, 의심이 없는 내 안에 내적인 가장 온유함을 말해요. 참 행복을 말합니다. 즐거움. 밖의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내 안에는 너무 평안한 걸 봐요.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참 평안이 내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내라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단어를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 안에 완전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평안한 거예요. 불안, 두려움, 공포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힘, 그것이 내 안에 쫙 빛처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면 그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게 되면 이게 성경의 어떤 그 핵입니다. 핵. 구약, 신약 핵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완전히 들어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갔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신약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빠져 있어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도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조금만 문제 와봐요. 이거 뭐 완전 불신자보다 더해. 혹시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세상에서 앞서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너무 똑똑해 버리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해버려요.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냥 평안하게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뭐 머리 좋고 지혜롭고 남보다聪명하고 뭔가 머리가 IQ가 높다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앞서가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뒤로 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내가 뒤로 쳐져서 따라가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누리면 다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안 되죠.
종교생활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해봐야 힘만 들거든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오직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오직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가장 열매거든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도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는 결론이 나는 교회에 다닐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버렸다. 절에 가가지고 계속 절하면서 비나이다 막 부처님께 비나이다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몇 년 해버리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버려요. 나중에 뭐냐?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려요. 그래서 절에 우연히 한번 갔는데 완전 매료에 그 절에 매료에 버리잖아요. 그 빠져버려요. 사단이 얼커니 잘 왔다. 바로 답을 준다니까요. 그리스도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에 큰 열매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계속 기도하면 참 열매가 오는데 처음에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 3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죠?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이 전답으로 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생명을 찾아오는 생명을 말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긴 사랑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 사단 친구나 동역자나 사단 사역자들이지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꺾고 빼앗아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랑의 소유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스님 앞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 그 스님요 벌벌 떱니다.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 가가지고 점치러 왔어요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무속인의 역사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속으로 생각만 하고 기도했을 뿐인데요. 이 무당은 혼자 발작하고 난리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나요. 그러더니 뭐냐면 땀이 뻘뻘 흘리면서 나보고요. 제발 나가주세요. 왜 들어오셔서 나를 죽게 만드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통사정을 내요. 그러더니 안에 있던 자기 부모님인가 하는 어른이 오더니 난리치고요. 아니 여기 어딘데 여기를 오셔가지고 우리 딸 죽이려고 하냐고 빨리 나가시라고 소금을 뿌리면서 날 내쫓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소유자는 가는 곳마다요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하거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병들었지요. 그 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 준 큰 상급입니다. 중요한 체험거리예요. 기도 제목이고 응답거리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해석이 달라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한다? 그 기도는 생각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 다 무너집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24시 누린다? 걸음걸음거리가 달라요. 이 사랑을 못 누리면요 조금 지치면 걷기도 힘듭니다. 온 힘이 다 떨어져서 사람 만나도 귀찮습니다. 왜? 기운이 다 떨어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랑을 24시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기도는 힘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온다니까요. 희락. 이건 기쁨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누리게 되니까 기쁠 수밖에. 어느 정도 기쁘냐? 너무 감동이 될 정도. 이 감동이 끝나지 않는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도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반대가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슬픔의 그림자가 찾아와요. 슬픔의 그림자가 찾아오면요 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픔, 상처, 고통, 미움, 자꾸 시기, 질투 이런 게 와요. 여러분 기쁨의 이 열매가 내 안에 계속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기쁘고 참 기쁨, 24시 기쁨, 죽을 때까지 기쁨. 아멘. 누가 나를 모함해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늘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온다니까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사랑과 기쁨이 유지되면 화평이 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미션을 성취해 나가게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자. 참 화평. 참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나누고 하는 이 왕래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두 번째 세 가지 열매가 와요. 그게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내가 모자라도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정말 어려운 이 큰 문제와 위기 속에 내 마음에 정말 힘든 이 판단하기 힘든 일이 있다. 정말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도요. 기다려지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내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돼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참 양선의 열매가 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고도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양선이에요. 말하자면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드러내 하나님 영광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대한 열매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간 관계에서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열매가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내 자신은 남이 볼 때는 뭐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는 숨쉬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모델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는요, 목숨을 바치는 걸 말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이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오직 답을 낸 사람. 충성된 자. 군대 가면 충성하는 이 충성심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국가, 애국, 국민 앞에 충성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군대 가면 시험 듭니다. 사고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이게 내 충성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누구나 다 미션이 있고 교회가 미션이 있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충성된 언약의 대표적인 주자로 붙잡아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미션과 나의 인생의 미션이 전혀 상관없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큰 문제 와요. 나이 50, 60 넘으면 다 병 들어갑니다. 충성. 계산하지 않는 충성.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돌리는 충성을 하면 안 돼요. 올인하는 충성. 여러분, 미자리교회,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래도록 미자리교회에 있으면서 전 청년 때도 어릴 때도 미자리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미자리교회에 대한 이거를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 미자리교회 막 다 성장하고 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미자리교회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미자리교회가 미자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미션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 경제력, 어떤 그런 충성된 어떤 많은 어떤 그 콘텐츠, 컨셉 이런 것이 전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젊은 세월과 많은 기간을 의식주 문제에 그냥 유지하는데 그 급에서 살다가 나이 먹고 간다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 계획이고 언약인데 그러면 큰 교회 무슨 뭐 여의도 같은 교회와 한 몇 교회 있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곳곳에 있는 미자리 교회가 제자가 세워지고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충성하자. 하나님 뜻이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한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많은 일이 안 되어졌던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판이에요, 발판. 저는 과거에 제가 안 되고 제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와, 나는 왜 안 되지? 상처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상처로 남으면 불신자고요. 복음 가진 자는 상처가 발판이 됐어요. 전부 큰일 한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온갖 상처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복음 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 미션 발견하는 날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됐어요.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 바울,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상처가 왔는데 상처가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들은 전부 다 그냥이 안 돼요. 다 상처 속에 발판을 삼고 올라선 사람들. 올인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충성된 내 중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들어갈 때, 진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미자립 교회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미자립 교회 살리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확한 미션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막 머리 쓰고 도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지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또 기다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와 절제가 된다니까. 온유는 뭔지 아시죠? 온유. 사람이 아무 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온유가 아니라 육신의 삶은 감각이 둔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요, 제일 앞서갑니다. 영적인 사단과 싸운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앞에 군사로 나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육신적인 일에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온유한 자. 예. 여성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일은 막 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영적인 일은 무감각하다. 그거는 진짜 망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거 너무 욕심 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절제할 줄도 알고 내 주장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맞는 거라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내가 정말 절제하는 응답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에 내 자화 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맞다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 너무 그렇게 이러고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해요. 다 내 생각인 거죠. 근데 옆에 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게 참 크락션을 참 자주 누르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크락션을 누르고 안 가면 빨리 가면 뻥 누르고. 좀 지키면 못 지키면 이 자식 왜 안 가는 거야? 빠방 누르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크락션을 한 10번 이상 누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크락션을 안 누릅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천천히 가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 나보다 더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는 제가 크락션을 안 눌렀어요. 크락션을 안 눌렀어요. 그래
그래서 누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지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클락션 안 누르는 운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제가 참 중요해요. 절제. 내 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딱 하고 싶어도 내가 절제가 되더라고요. 이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도하면 다른 열매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때부터 체험하게 되는 응답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은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큰 축복을 엽니다. 2장 41절 42절 보니까 그 날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현장 나갔는데 3천 제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문을 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됐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열립니다.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맺냐? 마지막에 5가지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냐?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계속 체험하면서 갈 수 있냐? 5가지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거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번째는요. 나의 모든 문제가 상관이 없다.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고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는 데까지 나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내 이 문제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까진 문제 놔둬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3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보이냐? 미션이 보여요. 미션이 보입니다. 중요한 변하지 않는 사명이 보여요.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4번째 기도가요. 24시 저절로 돼요. 기도가 사명을 붙잡은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계속 됩니다. 계속. 저는 어저께 꿈을 꾸는데도요.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도 내가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꿨는데도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꿈속에서 자꾸 무슨 이상한 짓거리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막 지저분하게. 막 꿈이 막 깨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꿈속에서 전도하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전도할 정도로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나타나는 발자취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인생이 대대로 우리 교회와 후대까지 전달되고 증거되고 모델되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한 번 살다 가는데 그 사람 살다 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이 남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장 큰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